13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오늘은 앞단락은 우리가 다 같이 읽고요. 뒷단락 11절에서 13절까지는 이인숙 집사님이 마무리해서 읽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축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죄송합니다. 11절 우리 인숙 집사님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가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우리 금요 예배 때 볼 토요일 보면 또 왕궁입니다. 왕궁. 그래서 막 규모, 사이즈, 자재들 이런 것들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가운데 부분이 어려우면 1절 부분하고 그 다음 11절, 13절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그 의미를 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려우면 왼쪽에 있는 해설들을 찾아보면 그 의미들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많은 부분들을 해설해서 이 말씀 왼쪽에 있는 해설과 오른쪽에 있는 본문과 우리 삶을 같이 이렇게 엮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 제목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벌써 설명하다 9절에 보면 성전 건축을 마치니라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때 성전 건축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석조공사만 완공되면 된 거, 돌, 구조, 요거만. 성전 짓는 것만 해도 7년 반 걸리거든요. 근데 이 지금 그림 보면 그 사이즈만 해놓고 안에 내용물 같은 거, 성소, 지성소, 현관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고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뜰에 있는 제사장들이 씻는 바다, 그 다음 재물을 씻는 물두멍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일본말로 하면 안 되나? 각고, 구조, 요거만 짜는 겁니다. 그 구조를 그대로 짜놨다. 그러면서 11절, 1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임하잖아요. 그죠? 마치으니까 잘했다가 아니라 뭡니까? 기본 구조를 보면서 중간에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점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목표나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쭉 나아가다가 중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점검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방향이 맞는지 그걸 한번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이 11절, 13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밑에 두 줄로 된 요약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는 해에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언제, 그리고 출애굽 언제, 이건 제가 말 안 할게요. 여러분 분명히 이거 큐티에 오셨을 거거든. 그래서 제가 말 안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 큐티 한번 들어볼게요.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보면 뭐냐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는 복을 누리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은 성전을 통해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복이 성전을 통해 온다는 말이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했어요. 복이 성전을 통해 온다? 이게 무슨 말이지? 오늘 우리식으로 조개하면 교회 잘 다니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인가? 그럴 수도 있는데 성전을 통해 복을 얻는다는 것이 이 당시에 성전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은 어디로부터 온다고 하면 성전 곧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임재도 너무 어려운 말인가? 하나님의 거하심,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여기로부터 복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먼저 필요하거나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이것도 맞죠. 근데 더 그냥 또 다르게 보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심 자체가 복이다. 하나님 함께하심 자체가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위험수위를 느끼는 경우가 뭡니까? 진짜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 잊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두 번째 견해로 생각하면 뭐냐면 다른 거 다 두고 하나님과 함께하심 자체가 하나님 임재하심 자체가 복이다. 그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복이 임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견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 자체가 복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성전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려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은 어떤 것이냐 또 어떤 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다.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앞에 내가 두 번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함께함 자체가 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복을 누리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맨 끝에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 복들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향한 기도,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근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죠. 약간 초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거나 우리의 필요성을 느낄 때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죠. 분명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출발점이 우리의 부족이나 우리의 필요성 때문에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작은 우리가 아니고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러면 이걸 둘을 한번 화해하고 협조시키고 조정을 한번 시켜보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필요하고 부족한 게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죠. 건강도 부족하고 마음의 행복도 부족하고 친구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이것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조정되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내 문제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외모만 봐도 아무것도 없이 보려면 내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 거울이가 있으면 내 뒤통수를 보려면 어떻게 보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울 앞에 서서 거울 하나를 이렇게 더 비추면 여기 내 뒤통수가 보인다고 얘기잖아요. 근데 천재가 가르쳐주잖아요. 뒤통수 보는 방법, 여기 거울이면 이러면 보인다잖아요. 아무리 해봐 보이는 거야. 아무리 빨리 돌려봐 보이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그처럼 우리 뒤통수 하나도 거울 하나 가지고 안 되고 우리 얼굴을 보려 해도 여기 정면에 거울이 하나 없으면 내가 내 자신이 안 보여요. 거울이란 매개체가 없으면
내가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남은 뭡니까? 잘 보여. 내 눈으로 남을 보니까. 근데 나는 나를 못 봐요. 근데 내가 내 부족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잘못될 때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필요하지 않는 것을 구할 때도 있고 정작 부족한 것을 구하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영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거울이 뭐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아야, 더 쉽게 말하면 진단해보아야, 청정기를 이렇게 갖다 대보아야,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MRI를 찍어봐야, CT를 찍어봐야, 내시경을 넣어봐야,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아프고 뭐가 필요한지를 알지. 내 기분으로 내 마음 상태로는 괜찮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뭡니까? 말씀이 시작이에요. 말씀.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내가 날 잘 알고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즉시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즉시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부족하고 필요한 거. 즉시로 알 수 있는 게 어떤 걸까요? 본능. 내 욕구, 욕망, 먹는 것부터 해서 보는 것까지. 가지고 싶은 것까지. 본능은 내 부족분을 알아요. 근데 내 영혼은 뭐가 부족한지 전혀 몰라. 왜요? 말씀이란 거울이 없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시작이 뭐부터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씀에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들 있죠. 많다대요, 그런 사람들. 우리 국가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시하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건 너무 간단한 검사잖아요. 정밀검사도 아니고. 근데 그 검사 안 하면 나중에 그게 관련된 질병에 걸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커버 안 해준다는 그 말 맞죠? 맞죠, 목사님? 근데 안 하는 사람 많아요. 무서워서 안 한대요. 그냥 산대요. 근데 멀쩡하게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 고급 공무원, 의사도 봤어요. 의사도 검사하는 사람. 모르면 없어집니까? 아니죠. 진짜 많아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홀수에 난 사람이 오래 검사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했거든요, 여름에. 근데 그게 밀리다 보니까 늦가을이나 겨울에 다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달까지 못 맞춰가지고 정부에서 봐주잖아요. 1월 달까지 봐주잖아요. 그 정도로 막 미룬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안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질병이 있어도 모르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괜찮아요? 모르면 나빠지는 거고, 모르면 걷잡을 수 없는 것이고, 모르면 나중에 치료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순종 안 해. 이 순종도 아니야. 그냥, 그걸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이거 사람이 내외적으로 참 비슷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주어서 네가 이거 부족하다, 필요하다 이래 말씀해주도 이러고 안 하고 검사하면 큰 병 걸릴까봐 검사 안 돼요. 검사 안 하면 내가 모르면 갑자기 암세포가 없어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죄송합니다. 미련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건 나죠. 요즘 속이 많이 쓰린데 위암인가? 위암 걸릴 일은 별로 많이 없답니다. 그러고 지신경 정신에서 요즘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한데요. 그러면 의사들 정신과에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래요. 쉽게 안 걸립니다. 그거 이렇게 하거든요. 우울증이 많다고 그래도. 일단 맞닥뜨려 봐야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보이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 그게 순종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인정.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야 뭡니까? 고쳐지고 회복되고 그게 복이죠. 그게 복. 그 말씀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런 역사들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으로부터 왔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신성시 된다면 그건 또 우상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전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뭡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내 삶이 예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에 따라 인정하고 순종한다.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 임재입니다. 하나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가 나중에 우리 어디까지 확장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뭡니까? 성령께서 너희 몸을 성전 삼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이걸 성전 삼아 계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임재로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중요한 거 안 건드렸습니다. 이한글 집사님. 네.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은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그래요. 이 오늘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 이 제목에 대해서 네. 저는 1절에 보면 네. 출애굽의 네. 이야기부터 이제 480년이라는 이렇게 거기와 이제 솔로몬의 그때에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가 또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정말 세밀하게 하나하나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은혜를 받았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이렇게 보면서 이 모든 기간에서도 정말 하나하나 건축을 하면서 세밀하게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한 군데 더 이제 본 게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네. 그때 곳에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하면서 그래요.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뭐를 하면서도 때때로 부정한 생각도 많이 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말씀으로 이렇게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동안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하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포인트 한번 봅시다. 이양투사님 처음에 말한 것은 1절에 애굽 땅에서 나온 지 그러니까 출애굽 후 480년이라는 그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7절에 있는 다듬은 돌을 그는 석제장 그 안에서 다 규격에 맞게 다듬어 와서 성전 건축 현장에서는 아무 소리가 나지 않게 그런 거죠. 그 소리에 대해서 집사님이 특이하게 생각하신 건 뭐냐면 연장의 소리라는 것을 확장해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사람들의 소리 근데 필요치 않은 사람들의 소리 그럼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성도들의 모험에서 필요치 않은 사람들의 소리 그게 없어야겠다. 그런 필요치 않은 사람들의 소리가 없으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겠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믿음의 말들이 있어야 되겠다. 거기까지 확장된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의 말씀은 아주 규칙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 다음 오는 주일날 보게 될 그 초록색 교재에서도 여호수아 이야기가 맞나? 아니다 갈렙 이야기구나. 지난주 거의 생각이 내가 겹치는구나. 근데 그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 때 지금은 개역 개정이라서 그 말이 빠졌어요. 다른 말로. 근데 이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뭐냐면 이 여리고성을 돌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이 뭐냐면 들레지 말며 이렇게 써 있어요. 들레지 말며. 근데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람들이 자기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튼튼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 동안 돌고 나머지 날은 7바퀴를 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리고 사람들이 밖에서 구경하면서 뭐라고 하면 지금 뭐하노? 성전을 정복한다고 호언장담하고 주위의 사람들로 모두 두려워하는 판에서 우리도 꽁꽁 문잠그고 있는데 저 하는 짓이 뭐? 성을 한 바퀴 돌고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없는갑다. 완전 이제 제정신이 아닌갑다 이런 생각할 거고
이것을 명령했을 때,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을 때,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백성들도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래가 뭐가 되겠나? 이러고 싶었을까요? 이게 뭐 하는 짓이지? 그런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눈 마주치면서 돌면서 눈 마주치면서 그런 쓸데없는 잡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들리지 말라는 거. 너희 인간적인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믿음으로 걸으라고. 믿음으로 걸는데 그 말 못하겠으면 말이라도 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 인간적인 쓸데없는 말을 시작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여기서는 철연장 소리나 방망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소리들, 그러니까 믿음의 소리를 잡아먹는 사람의 소리들, 하나님의 음성을 무색하게 하는 세상의 소리들, 그 소리들이 크게 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같이 쓸려가죠, 그죠? 같이 쓸려가죠. 그래서 여기서도 방망이 소리나 도끼 소리나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거 뭐 철, 연장, 방망이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때는 건축 재료로 쓰이기도 하지만 전쟁터에서는 살인 무기나 상해 무기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의 자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고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는 평화가 있고 정숙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다. 이 뜻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 뜻이 같이 연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1절에서는 출애굽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가마득하게 지나간 이야기잖아요. 지금 솔로몬 시대로부터 해서도 모세 시대는 저 옛날에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게 480년 지금으로부터 대한민국이 480년이면 도대체 언제입니까? 우리나라도 세종가 조금 지나선가? 15세기에 훈민정음이 창제됐으니까 비슷하네. 그 시대잖아요. 조선시대잖아요. 조선시대. 조선시대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면 우리 뭘 하겠습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21세기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솔로몬 시대로부터 그 옛날 이야기를 할까? 그게는 뭡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옛날과 지금이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뭡니까? 출애굽이었다. 근데 그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를 이제 솔로몬 시대에서 깨닫게 해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애굽을 탈출한 목적이 뭐냐? 여기서 뭘 말하는 겁니까? 성전 건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지 480년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성전 건축은 뭐 한다고 했느냐? 중간에 뭐라고 됐습니까? 왼쪽 중간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가운데 있네요. 성전 건축은 뭐 때문에 했다고요? 무엇하고 무엇 한다고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요? 왼쪽 해설에? 그렇죠. 섬기고 예배하기 위한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적이 뭡니까? 왜 구원받았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한 거예요. 전도 왜 합니까? 예배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날로 더해가는 게 뭡니까? 부흥이에요. 그 사람들을 모으는 게 뭡니까? 전도예요. 출애굽한 사람들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걸 위해서 출애굽이란 말을 썼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죠, 그죠?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번에. 감사한 일이죠. 네. 목사님? 저는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수정 건축의 목적이 뭐냐? 네. 이거는 진짜 목적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이렇게 외국 성경에서 설명되어 있는 11기상 개론에 보게 되었으면 탈무드에 있는 예레미야가 이걸 썼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예레미야가 썼을 때는
마지막 왕의 그 죽음을 보고 쓴 책이 있는데, 칭찬하기 위해서 이 성전 건축 얘기를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이것이 산담화되어지고 이방인의 신전을 섬기고 또 그곳에 이방신을 섬기는 어떤 사제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장소로 변질되어지는, 저는 그것부터가 이스라엘의 망함이 시작되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걸 지적하고 또 그걸 이렇게 책망하기 위한 책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거는 부귀 영화를 자랑하라고, 그리고 온갖 공부를 치장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고 그걸 자랑하라고 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잘했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왕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의하고 방금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계속적으로 이행해 나가시겠다는 그 가장 근본적인 어떤 성경 건축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다. 즉, 오늘 어쩌면 그 성전 건축 가운데 쓰여진 백향목이라고 하는 그 나무, 고급 건축 자재죠. 그 자재가 쓰여진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조금 연주적으로 보면 단단합니다. 성전에는 그 단단함으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도 진리라고 하는 것이 단단하게 이렇게 교회를 붙들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와 함께 백향목에서는 향기가 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랑, 그리스도의 향기. 어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나님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진정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규모나 아니면 거창함이나 화려함이 아니라 여전히 말씀이고 말씀에 순종함이나 하는 자음이 가장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도 들고 동행하는 그런 일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이것만 보고 또 다른 해설이나 참고 문헌을 안 보면 구절만 보게 되면 성전의 건축을 마침이라 해서 성전 건축을 마쳤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뒷장에 보면 이제 다른 작업들이 시작돼서 그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전 건축이 완공된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전 건축이 완공된 것이 그것이 마무리냐, 그것이 목적이냐. 근데 그 목적이 아닌 것이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1절 중반절에 가면 뭡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11절 두 번째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2절에 가면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한 다음에 해야 될 세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 건축하니 다음에는 첫 번째가요. 내 법도를 따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은 뭡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율례를 행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거 세 개로 같이 묶을게요. 계명을 지키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한 걸로 그 업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되고, 두 번째는 율례를 행해야 되고, 세 번째는 계명을 지키고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법도, 율례, 계명 이렇게 여러 색깔과 여러 다른 말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걸 하나로
뭘까요? 통일시켜서 말하면 계명, 율례, 법도를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목사님 말하는 거죠.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해야 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법도, 율례, 계명으로 나눠서 말한 것은 뭐냐면 법도라고 말하니까 이 도는 길도자를 쓸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내신 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 있잖아요. 그 방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는 곳, 그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따르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 두 번째 율례를 행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도 뭡니까? 율례를 행하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동사에서 행한다는 거니까 행동 지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감상하고 깨달은 다음 해야 될 게 뭡니까? 행해야 된다고요. 실천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요소는 그거죠. 근데 그 율례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영어로 말하면 룰이죠, 룰.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계명이죠, 계명. 계명을 두 가지 해야 되죠, 그죠? 지키고 행한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가죠? 지키는 것이 뭡니까? 변치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행해야 된다는 건 앞에 말한 것처럼 순종해야 된다는,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지 않고 지켜야 할 것이 있고 그 말씀 따라 실천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법도, 율례, 계명 이렇게 다른 색깔로 말하지만 이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것이 말씀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성전을 건축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성전을 건축한 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뭡니까? 나는 땄다 뭘 땄냐 이러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간다고 땄다 이러잖아요. 딴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거 가지고 딴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뭘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 따라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 교회. 교족부 있다, 교족부. 그러니까 나는 뗐다. 뭐가? 교족부에 이름 든 만큼, 교인이 된 만큼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뭐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아까 요약, 이 본문 요약 두 줄에 써놨던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에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도 다 뭡니까?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먼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딱 규격과 사이즈를 다 받아왔죠. 그리고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이것을 다 전달해 주죠.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알아서 짓던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 규격과 재료들을 다 받아서 전해줬단 말이에요. 무엇을 모세가 전해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거죠. 그리고 그걸 다 짓고 나서 그게 출애굽기 49장인가 50장에 가면 모세가 점검하러 들어갑니다. 제대로 됐는지 말씀대로 됐는지 점검하러 들어가요. 뭐 됐겠지 뭐 믿어요 이게 아니라고요. 정말 제가 어려운 도전을 드리는데 뭐 목사님 말하니까 강 목사님 말하니까 맞겠지 뭐 아니.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뭐라 합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신사적이어서 개역 한글에서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돼 있고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됐어요.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것은 마음이 넓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을 뭡니까? 다시 확인한단 말이에요. 상고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아무 생각 안 하고 덮어놓은 거 그대로 놔두고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베레아 사람같이 신사적이지도 너그러운 사람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성전 건축에서 고생해서 해놨으니 이제 끝났다고 그 업적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뭡니까? 그 뒤에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이 있어요. 12절 중간부터 나오네요. 그죠? 첫 번째가 내가 곧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 솔로몬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이 말은 또 쉽게 말하면 뭘까요? 나 하나님이 너 솔로몬 때문만 해서
이것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아버지 다윗과 나 하나님 사이에 약속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뭡니까?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그걸 내가 다른 말로 뭐라 말씀드리죠?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약을 깰 마음이 없어요. 꼭 계약을 지키려는 마음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들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변치 않는데 그 다음 당사자인 우리가 그 계약을 어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전생의 문제가 아니고 전생에 뭘 잘못한 문제가 아니고 나는 잘했는데 누가 방해의 문제가 아니고 한 계약 당사자인 하나님은 변치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약도 누구가 계약했답니까? 다윗과 계약했다잖아요. 언약했다잖아요. 약속했다잖아요. 다윗 죽었는데 이제 안 지켜도 되지. 하나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후손을 통해서 더 지켜주겠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이룰 것이고 13절에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은 성전에 임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성전으로부터 어디까지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까지 거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거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거 뭡니까? 임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자손들과까지 함께 거하신다고 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써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본문으로 말하면 성전으로부터 백성에게까지 그 후손에게까지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 뭡니까? 마지막 하반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나님 부르는 앞에 내 백성이라고 해요. 하나님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 하는 거 보니까 중간중간에 누가 볼 때는 버림받을 만한 짓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 그러게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해서 그 은혜와 의지를 붙드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면서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자. 첫째 조건은 뭡니까?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자가. 참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라는 뜻의 여러 뜻 중에 한 가지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열망이 참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싶어야 되고 하나님의 만남을 계속 시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만남을 약속하는 곳에 계속 우리가 드나들어야 되고 내 삶 한가운데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예배 열심히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말해. 더 쉽게 말해볼까? 자꾸 예배해야 돼요. 그래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목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뭡니까? 성전 지은 걸로 예배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가서 자랑할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 만났다. 나 하나님 은혜 받았다.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만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러면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뭐 드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러니까 예배자로부터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우리의 삶이 단절되어 버렸죠. 너무나 바쁘게 살고 너무나 힘들게 살고 때로는 뭔가 너무나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과 밖의 삶이 단절되어 버렸죠. 잘려져 버렸죠. 그럼 그건 예배자의 삶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성전에서도 뭡니까? 성전으로부터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자손에게까지 이르잖아요. 에스겔서의 성전의 그림 같은 거 보면 뭡니까? 성전에서 바깥으로 물이 쭉 흘러나가잖아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가는 거지 성전에 물이 갇히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에 물이 갇히는 게 아니고 성전으로부터 바깥으로 쭉 흘러나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에서, 교회에서 은혜 받은 우리의 그 감동들이 뭡니까? 계속 퍼져서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방수포를 갖다 사다 놨는지 꽁꽁 먹고 물 한 방울도 안 빠지게 난 거예요. 바깥에다가 은혜의 물을 우리의 삶이 그죠? 그게 아닙니까? 흘러나가게 해야 되는 거. 그 흘러나가게 하는 방법중에 뭡니까? 참 예배자가 되었으면 목사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서.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거, 아빠가 좋아하는 거 한 가지라도 하면 엄마 아빠가 뒤에서 지켜보면서 싱통방통하고 예쁘잖아. 어릴 때 우리 애들 보면 우리 손주가 하는 거 보면 걔들도 목적이 있지만 설날에 다 돈 받으려고 하는 거지만 네? 할머니 사랑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게 그 행간의 뜻은 뭡니까? 진짜 사랑해요 뜻이 아니고 뭡니까? 빨리 돈 주세요, 빨리 돈 주세요잖아. 알죠? 그런데도 뭡니까? 사랑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가 신통방통하고 좋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어디에 담겨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내야 되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되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뭡니까? 출애굽으로부터 해서 성전 건축으로부터 해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자손에게까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배하고 예배의 삶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확장되어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만약에 이 열왕기상을 썼다면 뭡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수정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뭡니까? 회복되고 바뀌어야 된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겠죠. 그런 삶들이 우리 삶에서 놀랍게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